레위기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9절 말씀. 레위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네, 23장 레위기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단어와 기쁨, 그죠? 에덴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만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고자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백성과 만날 모든 계획들을 이 23장 레위기의 절기들, 각 절기들이 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샤밧 안식일이 절기의 어떤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부터 우리 잠깐 절기에 대해서 제가 이 레위기 23장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봄에 있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사실 우리가 이 몸이 있지만 혼이 있고 또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땅의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령이라고 했지만 사실 혼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네페시, 그래서 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한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상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저주를 받는 것인데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절기로는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그야말로 급하게 여기 이 지팡이 6월절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고 뭔가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지팡이를 짚고 이 6월절 식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급하게 그 6월절 그 저녁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생명의 문, 삶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6월절을 주님이 제정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절기? 6월절은 아비벌 14일 바로 그 저녁 해질녘이고요. 양을 잡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에 이어서 바로 있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해하기 쉽게 도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에 지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 명령, 하나님의 계명만을 짊어지고 그 길만을 가겠다라는 군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은 이 살아난 영에게, 살아난 우리 새 생명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지침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너도 이렇게 사랑을 해라. 라든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라든가, 이웃과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든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혼의 여정이고요. 무교절이. 그리고 이 무교절 중간에 보면 어떤 날이 있냐면은 무교절이 7일 중에 첫째 날도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도 성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지금 저희가 읽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게 지금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갈망 안으로, 부활의 생명 안으로 유업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주시는 규례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이게 지금 보리추수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이 보리추수 하는 때거든요. 자, 위선 너희의 곡물에, 자,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첫 이삭 이런 말 나오죠. 첫 이삭. 그걸 초실이라는, 그러니까 실하면 열매라는 뜻이죠. 초실은 뭐예요? 처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 이삭 한 단, 우리 이제 오메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붙어 있고 무교절 중에 초실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월절로부터 초실절까지 하면 이게 바로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 그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하나님이 그 뜻이 만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백성과 만나시는 계획인 거예요. 그 계시들인 것입니다. 이걸 다 누가 성취하시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본질 그 자체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장사 지내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병, 맞자라는 것은 맛이 없잖아요. 부풀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원래의 엑기스, 원래의 에센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도 이 무교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 그리고 무교절 중간에 있는 초실절,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130년 전에 이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이 서양 선교사들이 제물포 인천항에 배로 딱 들어왔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유명하잖아요.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이 어둠의 땅, 그때는 갓 쓰고 다니고 다 유교와 모든 그 제사 지내고 이런 무덤이었잖아요. 조선 전체가 그냥. 거기에 이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선교사들이 땅을 밟으면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이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밟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한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된다,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죠. 연납되도록 흔들되, 요제라고 하죠. 이 방식을 이삭단을, 첫 이삭단을, 보리 이삭단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언제요? 이 초실절 날에. 우리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성취할 것이라는 계시가 다 명확하게 선명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규례대로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첫
이삭단을 정확한 이 초실절 시간에 흔들어서 연납되도록, 그럼 흔든다는 것은 연납된다 이 말이에요. 올려드린다. 그래서 바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규례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무교절 첫째 날에 큰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는 말 나왔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다. 요제로 이걸 드렸다. 첫 이삭단을.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그 토라에 나와 있는 이 봄절기들에 관한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성취를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의 생각을 품기를 원해요.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나를 부인하면서, 옛자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영혼 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재형으로 이걸 이제 오순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에 왔으니까.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초실절에 첫 이삭 하나만 흔들어 드릴 뿐 아니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12절에 예수님 역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소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를 화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 자, 그러니까 번제, 소제를 또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 13절에 보면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전제는 뭐냐면 이 제물이 타고 있을 때 거기에 포도주를 지금 쓰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술제물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술을 부어 드린다. 이게 뭐냐면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나의 기쁨을 이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부활로 올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와 삶으로 올려지는 그것에 내가 내 기쁨을 드립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전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이 대대의 세대에서 세대, 영원한 올람. 그래서 이 규례는, 이렇게 선포한 규례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영원히 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도 부활의 둘째, 셋째, 쭈쭈쭈쭈 열매들이 돼서 우리도 영원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나고자 하는 규례들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초실절에 대한, 봄절기에 대한 설명이고, 15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이제 다음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이 설명은 지금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순절은 몇째 달에 며칠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렇죠? 몇째 달이라는 말 안 나오죠. 몇 번째 날이라는 말도 안 나오죠. 어떻게 이거를 아냐면 오순절은 15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자,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요 날 말합니다. 요 지금 무교절 큰 안식일 첫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지금 초실절 설명한 거죠. 요제로 단 흔들었잖아요. 첫 곡식 단을. 자, 그 날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From this day. 자, 이 날부터, 초실절 날부터 세어라, 그렇죠? 요 날부터 세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세요? 7안식일을 셉니다. 그러니까 한 안식일은 7일이죠. 근데 7번 세면 49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77절이라는 절기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자,
7절. 자, 쓰진 않을게요. 자, 7절. 자, 7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요 날부터 세 가지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제7 안식일 이튿날. 자, 일곱 번째 주의 일곱 번째 날이니까 제7 안식일이 되겠죠.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몇이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자, 그래서 이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제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 설명들이 17절 이하에 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절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도 역시 봄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실절로부터 세어진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세봐 이렇게 말할 때, 그죠? 용돈 이렇게 두둑히 주고 세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죠? 아, 네 거야 그 말이죠. 마음껏 네가 누려 그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다른 사람 돈을 내가 막 다른 사람 금고를 열고 내가 세면은 오해를 받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세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그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금고에 있는 건데 다윗이 자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바뀌었다 이게 주객이 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그게 이제 사무엘하 끝에 가면 나오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 지을 자리를 번제단 터를 가르쳐 주시지만, 자, 그래서 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 자, 그러니까 절기로 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 몸이 다시 회복되는, 자, 그것으로부터 세라. 그러니까 요게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고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삶으로 카운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수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소망, 그 실제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셀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여러분 많이 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7을 세는데, 이 완전한 걸 뜻하거든요. 7번 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꽉 차겠죠. 49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게 가득 찬 다음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77절이에요. 49. 그런데 다음 날이 있다.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요 봄에 있는 새 절기로부터 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봄 절기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토라를 받은 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오순절이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날을 6월절로 제정한 게 아니고 이미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주셨고, 예수님이 그 규례의 시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초실절이라는 시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시간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고자, 그 백성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타임테이블을 만남의 스케줄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물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제물과 제사 방법과 모여지는 장소와 듣는 말씀과 받는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에 대한 설명.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절기가 나온 김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 길을 지금 가고 있죠. 생명을 얻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죠. 주님의 지침, 토라를 따라서. 그럼 이게 완성되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시간표를 짰다라는 건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시작과 완성의 계획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을 주님이 추수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을 절기에 가서 소집하는 것입니다.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영들을 다 주님이 소집하는 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네, 그 찬양 말하는 거예요.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자, 우리 다 소집되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피로 사셨으니까 다시 모으시기 합당하죠.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주된 지금 이제 이 어떤 훈련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이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살려줬어요. 거기서 땡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었습니다. 6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빌립보 1장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6절 말하는 거예요. 또 부활 생명 초실절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죽음도 유익하다. 물론 몸이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혼의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규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쉬워요? 잘 돼요? 잘 되기도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지하시니까 잘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어떤 때는 심한 때는 나 그만 갈래 이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 옛날로 돌아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뭘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그러면 이걸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절기로 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다윗집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다 씻어내는 것, 다 덮어주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밑에서 제사장이 지금 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일. 오늘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이분을 신뢰하고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의 때거든요, 이게. 근데 규례가 보리 첫 이삭단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규례가. 그리고 흔들으라고 그랬어요. 요제로. 그게 이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지 안 해주시면 아무리 내가 드리고 싶었는데 보리가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계절,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비 내리는 것과 모든 이 꽃이 피는 것과 동물들이 이것도 막 해줘야 되잖아요. 또 이거 뭐를 식물들이 꽃이 피고 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는, 온전히 영혼 몸을, 그래서 사실은 다시 또 만유를 회복하게 하는 이 계획들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셨고 구속으로 그 과정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일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날에 다 씻어질 것이고 덮어질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주인이심을 또 이들이 뒤늦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때는 뭐죠? 이방인들이 지금 충만함이 차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다 정해놓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자, 하나님은 다 7주간으로, 7이 뭐냐면 쉐바, 언약이다, 배부름, 만족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언약하신 것들은 다 우리 영혼 육의 만족과 완전함을 가져오는 것들인데, 절기도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뭘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자, 사실 초막절이 일곱 번째 절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그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왕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래 왕이세요. 우리의 왕, 우리는 백성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뭐가 되시는 거냐면 신랑이 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 신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시작했던 일들을 다 이뤄내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도 온전히 나타내시고 우리의 정체성도 다 찾아주시고 만유도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 자, 그리고 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죠. 심판이 어떤 심판이 또 이때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 자, 이게 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성전에서 보면요. 자,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여기가 사실 거꾸로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절기와 성전을 또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뭐가 있죠? 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입구라고 하면 들어와서 제단이 있습니다. 자, 제단은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어디부터 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스도가 부인되어졌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제단을 처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살아나면 제단에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자, 여기에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만유 가운데의 질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노라가 있어요. 주님의 빛비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 12덩이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죠. 네,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양식이시죠? 예수님이 양식이십니다. 누가 빛이시죠? 메노라. 예수님 빛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갈망. 또 온 땅에 통치가 임하는 것. 질서가 잡히는 것. 이게 뭐냐면 성소의 일인데 이 성소의 일은 쭉 가보니까 우리의 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뭐죠? 느끼는 거, 우리가 뭘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 단계가 어디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돌판이 담겨져 있죠. 십계명, 결혼 언약이. 자,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몸입니다. 몸. 초막절은 몸이에요. 몸과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체, 부활체를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하죠. 신랑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자, 맨 마지막에 지금 요 과정입니다. 첫 열매 되셨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 다 달라붙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일이죠.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동의하죠. 이걸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자, 구원을 얻었고, 영의 구원을. 아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럼 십자가 지고 계속 가고 계시죠? 가야만 됩니다. 네,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이게 마지막 완성 단계예요. 완성 단계. 그러면은 이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현재적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 재림의 절기, 완성의 때가 되면 영을 다 모으는 것이고 이것도 다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7째 달에 이 가을절기는 7째 달입니다. 자, 1일이고 10일이고 15일이거든요. 이렇게 또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에 대한 확증, 또 혼이 온전히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게 신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위기 23장의 그 7가지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쭉 한번 영, 혼, 몸의 구속의 과정,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원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만유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고 성전의 회복, 결혼,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것이고 왕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재판이 됩니다. 계속 우리가 사사들이고 재판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 그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왕의 뜻을 가지고 있고 왕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공의로서 재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하나님 뜻으로서 우리가 이걸 진행해 가고 이걸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어떤 이 절기와 영혼 몸과 성전의 어떤 성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 모든 성경들을 볼 때에 많은 유익과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의 한 관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이 특별히 오늘 이제 요거거든요. 주제는 초실절. 자, 초실절인데 요걸 주님이 성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이어서 한번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에 다 이 부활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지만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들에게 신랑이 누구인지 신랑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 기억이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기억인데요. 자,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신부들은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기억? 누구에 대한 기억? 신랑에 대한 기억. 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우리가 재조명해 보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읽기도 하고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로 가보시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이 계명이 뭐냐면 레위기 23장에서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교절 설명하다 아까 우리 초실절 부분만 봤지만 그 위에 무교절 설명해 보면 7일 동안 성회다, 무교절이다, 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무교절 7일 중에 첫째 날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다. 노동하지 마라. 이 제물을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것은 무교절 첫째 날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게 초실절 날이에요. 레위기 23장하고 똑같죠, 표현이. 안식 후 이튿날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 얘기하는 겁니다. 초실절 날. 자, 그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한테 뭐 필요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도 해주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냥 발 앞에 딱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자, 그 여자들 그 무리가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시면 이렇게 여성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은혜도 받고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자 역시
예, 의리를 지키죠.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에다가 어떤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표시로. 이분이 아주 나한테 가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매우 매우 귀하신 몸이다 해서 죽었지만 그 시신에 어떤 이제 우리는 뭐 염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비싼 어떤 향품들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거 하러 간 겁니다. 무덤에. 자, 계속 보시죠. 무덤에 갔어요. 아마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30년 전에 와서 아마 이 무덤들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 보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덤절기였거든요. 전부 다 제삿날, 명절날 이게 전부 다 뭐냐 무덤 찾아가는 날들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제일 맛있는 걸 주는 이 나라를 그런 나라를 봤으니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정말 무덤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본 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력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빛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무덤에 갔습니다. 이들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사실은 여자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무거운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밀어서 옮기지? 그랬는데 갔더니 어떻게 되냐 무덤에 가니까 돌이 무덤에서 그러니까 돌도 무덤의 일부예요. 무덤의 출입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장을 하고 분봉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파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굴에 거기다 시신을 안장하고 매장하고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돌을 굴리는 얘기인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허, 누가 이렇게 해놨지? 하고서 3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의리를 지킨다고 하고 나는 나름대로 뭔가 존중을 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이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고 드리고 싶어서 액션을 취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식보다도 주님이 예비해 놓은 기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부활의 현장을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또 다른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이제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근심합니다. 돌을 누가 옮겨주지? 돌이 옮겨졌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어. 시체가 어디 갔지? 계속 근심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다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자,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문득 그렇습니다. 문득 이게 뭐예요? suddenly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곁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그 영물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어서 한번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이게 오늘 주님 주신 음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잠재우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이거 지금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주는 순간이에요. 지금 인생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주는 순간. 그때 들려진 음성이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6절에 나오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말씀을 상고해봐라. 그분의 규례와 타임테이블이 뭔지 한번 다시 떠올려보고 기억해봐라.
그분은 이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 모든 절기와 언약의 성취자이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 요날이기 때문에. 조실자. 그가 첫 이삭이란 얘기죠. 그가 부활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우리도 다 초막절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의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을 몸과 몸,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 초막절, 신부됨, 백성됨, 그분의 통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상태, 부활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아무도 이것을 돌도 막을 수 없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도 막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빌라도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형 언고를 내렸던 빌라도도 그에게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찔렀던 군병들도 그리고 멀리서 바라봤던 군중들도 전부 다 뭐냐면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근심조차도 여기 여인들 보니까 여인들의 슬픔조차도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쓰임받는 재료들이 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우리의 모른 척하고 멀리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모든 것들,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 지금 1장부터 24장까지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같고 어떻게 보면 다 비판거리 같고 다 정죄거리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수집하셔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빌라도 역할, 군병 역할, 그 종교 지도자들 역할, 군중 역할, 제자들 역할, 여인들 역할, 천사들 역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만나고자 하는 그 완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 비판하거나 판단할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 생명은 살아계시고요. 오늘 그 초실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몸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라붙을지어다. 달라붙을지어다. 모든 나라들도 다 깨어나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시고 그건 뭐예요? 기억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오늘도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완성자가 오실 것이구나. 기억한다는 건 사실 과거를 보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내 세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구원자 예수를 기억하라. 내 뼈들아 강건하라. 내 장기들아 강건하라.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들아 살아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소정섭 집사님 요추 4번 5번 위에서 한번 우리 김수경 원사님 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요추
허리 지금 통증 때문에 지금 온전케 하시도록, 그리고 그 요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까지 잘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강건함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터, 거기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신수영 집사님 왼쪽 발목과 또 우리 저기 발가락 끝에 아직 멍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성경인 성도님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신수영 집사님 위해서 온전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원석 형제, 또 우리 철이 형제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가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좀 짝을 지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는, 우리 신영재 부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좀 짝을 지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서로. 오늘 부활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 되신 날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지체들의 뼈에, 신경에, 모든 장기에, 뇌세포에 이 시간 이식되게 하시고 달라붙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영의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혼들이 개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몸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마스코트답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네요. 이 교회의 마스코트 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좀 새벽에 좀 특별한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쯤에 잠을 깼는데 요즘은 습관처럼 잠을 깨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만히 앉으니까 또 역시나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그 아담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를 그 처음에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상태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정말 알고 싶고, 그 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서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훈련 받고 노력하게 싸우니 그 태초 이전에 아버지가 저를 그 상태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회개 기도가 좋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저지른 잘못 중에 아주 큰 것들이 있어요. 뭐 아기를 낙태했다든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큰 잘못을, 그거만 회개를 했어요. 사실은 회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걸 매일 하려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물을 몰래 뽑은 거, 엄마 말 안 듣고 학교 안 갔던 거, 막 이런 거부터 다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계속 딴 생각이 들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예수님 싸워주세요 외치면서 계속 입으로는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 말을 되뇌면서 한층 이제 되게 짧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난 1시간 반을 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회개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데 회개를 자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회개를 정말 이해 안 되는 회개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억울하게 엄마한테 맞았는데 그것도 다 내 잘못이래.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 또 내 잘못도 전혀 없진 않았겠죠. 난 좀 억울하게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다 했는데 이 회개를 함으로써 하고 났을 때 중간에 막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 남편에 대한 죄책감, 막 이런 죄책감이 막 드는데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했거든요. 근데 그 너무나 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던 사람인데 그렇게 막 한 게 죄책감이 막 드니까 이 죄책감을 들면은 또 사탄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 하면서 로마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부분을 이제 1절 2절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계속 사탄에게 지기 싫으니까 계속 회개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하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저런 걸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전에 음성 들릴 때는 이게 내 목소리인지 이게 귀신 소리인지 하나님 목소리인지 조금 혼란스러워서 분별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좀 분명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면서 그냥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고 아버지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거니까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오늘 또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나눔을 하고 싶었던 건 샤bat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저희가 저랑 정 권사님, 김 권사님하고 옆에 찜질방을 갔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뭐 김 권사님이 예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극찬을 하시는 거야. 김지미보다 더 이쁘다고 막 극찬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보고. 그래서 내가 그 틈에 이제 아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슬쩍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절에 갈까 교회를 갈까 망설이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또 거기 또 제가 또 약간 오락부장 같은 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찬송가 잘 모르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김 권사님한테 빨리 아는 찬송가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막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내 얼굴이 나는 내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나처럼 이뻐지고 이렇게 됩니다. 막 이래 가면서 이제 막 했는데 이분이 막 또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락처도 좀 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같이 데리고 온 분이 권사님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라는 그거에 그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완전히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막 나중에 이렇게 막 우리가 박수도 치고 그래 내가 한국말 이거 잘 기도 못하잖아요. 방언으로밖에 잘 그래서 김 권사님한테 빨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이분도 막 기도를 얼떨결에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우리 그 분양하는 인테리어 권사님한테 가라는 마음이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들어서 마음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그냥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고기 먹은 날, 저 6월절 날 그리고 처음 경험한 거 주 집사님 손을 꽉 붙들고 이제 처음에는 살짝 잡고 기도를 했는데 손이 막 힘이 주면서 뭔가 막 나한테서 뭐가 나가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 느끼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임파테이션 그게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 뭐 이게 특별히 뭐 내가 뭐 어떤 발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가 안에 아버지가 준 선물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막 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어머 집사님 느꼈어. 이거 임파테이션 아니야? 막 이랬더니 어머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머 우리 주고 받았다 막 이러면서 되게 근데 그 기분이 이렇게 손을 잡는 순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내 거 안에 있는 거 다 주 집사님한테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행복하고 이 아버지가 주는 걸 서로 나눴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이거 뭐 간증을 하도 내가 여기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임파테이션 느낌을 몸으로 직접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경험한 거, 물론 계속 아버지가 경험을 주긴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회개에 대한 거를, 그리고 회개 끝나고 경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저 여기서 경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봤지만 그 경배 이렇게 딱 해서 요 경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아버지의 어떤 그 경배, 말 그대로 경배가 내 몸에 전해지는 느낌, 그런 걸 살짝 느끼면서 굉장히 그 경배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나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셔요. 항상 며칠에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뭔가를 주시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그냥 기도 가고 막, 그래서 막 기도도 지금 2시간 하지만 저는 이게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릴 거거든요. 막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책도, 어저께 엄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어제 요즘 계속 막 200km씩 뛰니까, 그래서 어제도 성경책 시편 읽고 뭔 말인지는 다는 모르지만 막 기분이 좋고, 막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성경 말씀을 봐도 재밌고 즐겁고, 뭐 여기저기서는 뭐 세상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막 뭐 갑자기 뭐 생각지 않은 돈을 막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게 걱정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만 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했던 것도 없어지고 미워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물론 다시 또 제정신 차리면 기도 끝나면 또 미워요. 그렇지만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초신자이긴 하지만 또 저를 보면서 또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또 첫사랑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간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네, 베다니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집, 그러니까 우리 뭐 이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슬픔동 이런 거예요. 동네 이름이 슬픔동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뜻이 기쁨입니다. 나사로는 즐거움, 유쾌함, 기쁨. 그러니까 슬픔동에 사는 기쁨씨. 네. 그런데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떤 병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뭔가 홀로 다닐 수 없고 홀로 왕성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상태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 슬픔동을, 이 온 세상을 기쁨으로 만들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나사로란 이름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속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거예요. 기쁨씨. 할렐루야. 기쁨씨인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슬픔동.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병든 자. 병든 자. 자, 지금 이게 어떤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인정하세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내게 주신 생명, 기쁨.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병들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11장이.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4절,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아, 나 이제 약해졌구나.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든가. 그렇죠? 이 성소의 영역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하는 사역, 삶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뭐죠?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너한테 있는 그런 것들이 병인 건 맞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기쁨인 너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거든요. 최고의 할렐루야. 이 슬픔의 동네들을 지금 뭔가 복음을 기쁨의 동네로 바꾸시고자 하는 역사거든요. 지금 이게. 그랬을 때 너의 병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면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또 그 병 상태를 듣고 계셨고요. 심지어 죽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때 뭐냐면은 38절에 아까 그 누가복음 24장과 똑같은 말이 있죠. 돌로, 그죠? 막았거늘. 자, 무덤인데 나사로 무덤입니다. 돌로 막아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자,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해보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에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때는 천사들이 그걸 심부름을 했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때는 사흘째였죠. 사흘째, 초실절이니까 유월절로부터 사흘째였거든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며칠째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천년만에 되셨고 지금은 뭐냐면 영적 주소가 나흘째예요. 3일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 때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무덤 살려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꿔야 될 환경과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전부 슬픔동의 상태예요. 온 세상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병과 함께 주신 거예요. 병과 함께.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은 떠나가고 이제 믿음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들을 하고 이제 실제 우리가 돌을 힘을 써서 옮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찜질방에서 세 명이 합심해가지고 각각 은사대로 문을 열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모든 걸 다 했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돌, 이 사람 좀 힘들겠는데 이게 아니고 이 상태는 좀 힘들겠는데 이게 아니고 무겁지만 주님이 지금 이거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옮겨 넣으라는 거예요. 힘을 써서 밀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고 이 도시의 영적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고 선포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섬길 힘을 주십니다. 또 순종하면 또 힘 주세요.
그게 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옮겨 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면 돼요. 우리는 옮겨 놓는 거 합니다. 살려내는 건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나흘째 사역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올해는 정말 옮겨 놓는, 그러면 주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무덤문 여는 게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게 주님의 주사역이에요. 왜?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은 43절과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우리 두 부분만. 자, 큰 소리로, 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부분 하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분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성경의 성도님, 풀어 놓아졌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어요. 수족을 동요 메고 나왔어요. 성경이야 나오라.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문을, 이 끈질긴 안 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그 돌을 막 울려, 갖가지 방법으로 굴려놓더니 주님이 불러낸 겁니다. 때가 돼서. 그게 자매님에게는 6월절이고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불러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풀어 헤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썩었던 살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니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래서 요 광고를 좀 드릴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광고인데요. 이거는 지금 확정된 광고가 아니고 진행 중인 광고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힘을 써서 돌을 굴려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인데요. 두 가지 정도만 광고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탈북인 우리 세터민 캠프가 있습니다. 세터민 캠프가 이분이 작년 3월에 우리 그 제주도의 중문에서 게더링 했잖아요. 컨벤션에서. 그때 오셨었어요. 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교제를 조금 했는데 김일성 대학을 나오시고 여자분인데 아주 당차세요. 키는 조그마신데 탈북하시고 또 남한에 오시고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 믿고 사명을 받으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뭐냐면 이제 탈북인들을 주로 돌을 옮겨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 그래서 막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데로 많이 또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뿌리를 못 내리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보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일 큰 사역이 뭐냐면 여름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를 하는데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이분이 좀 주신대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기도 중이세요. 제주도하고 또 다른 한 곳을 놓고 기도 중인데, 그래서 날짜는 6월 25일, 좀 뭔가 기억이 있는 날이네요, 그죠? 부터 29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4박 5일인데 한 이틀 정도는 관광. 그리고 제주도 오면 힐링의 섬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말씀 집회를 계속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멈추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패스를 하셔가지고 60명 정도, 스태프들 한 10명 정도 포함해서 조장이라든가 뭐 아이들이 또 많이 온대요. 그럼 아이들 이렇게 봐줄 사람이라든가
근데 아무튼 제주도에서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장소와 또 식사, 섬김, 또 갖가지 교통과 여러 가지 제반 사항.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행하시려고 하는 뜻인지 제주도에서 아닌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제부터 사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지금 연락을 드려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섬기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좀 나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걸 굴려줘야 돼, 돌을. 그리고 풀어놓아서 이 탈북인들이 사명받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 통일을 준비하고, 또 뭐냐면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유리하는 또 탈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는 정말 홀로코스트 같은 걸 겪었던,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유대인들을 이들이 가서 섬기는 것까지, 그런 기도 제목 저희들한테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전으로 이분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같이 좀 일단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세터민 캠프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풀어 놓아져서 다니는 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옮겨 놓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아레츠 와의 만남. 자, 하아레츠는 더 랜드라는 뜻이죠. 아레츠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르치기도 하고 나라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성지순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데 이거는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고요. 그리고 현지 경비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문자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문자 010-7764-1790. 자, 문자로 주시고 5월 15일까지 항공권 조기 발권을 위해서 요 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이제 가는 분으로 확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로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신 마음은 요 하아레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언약,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은 기억을 갖는 것, 주님과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같은 기억을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하레츠 이스라엘 땅이 성지순례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새기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도전해 보라는 거죠.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도전해 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탈북민 캠프 섬기는 것과, 자, 요거는 인원이 40명 일단 목표입니다.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요 금액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이 제주도에서 탈북민 캠프를 놓고 저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생명이 왔고요. 이제 우리가 다닐 때 또 남아있는 것들도 다 풀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밀 수 있을까? 이 돌을, 이 무덤 문을.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힘을 쓰기 시작할 때 또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초실절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또한 우리가 과연 실제적으로 이건 액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기, 내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또 힘을 모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이 탈북민 우리 세터민들의 캠프 정말 그 사망의 땅에서 그 무덤과 같은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 자유의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 또 다른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가, 이곳이 내 곳이 아니구나, 내 땅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이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많은 한 3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는, 주님 그 빛으로 나오는 정말 무덤 문을 여시는 그 일들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 세터민 캠프를 위해서 이 여름의 캠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아레츠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정에도 정말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주님에게 있는 그 단어들, 이스라엘과 땅들과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기억이 되고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두 가지 여정을 놓고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어 정말 이것을 그 첫 이삭단을 들어올려 흔들어 주님께 바치는 초실절 제물처럼 주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연락하도록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터민 캠프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아레츠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흔들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일로, 생명이 자라가는 일로, 사명의 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역사처럼 아버지 슬픔의 동네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힘써야 될 게 무엇이고 합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초실절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연결되기를, 달라붙기를 사모하며 우리 세터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기도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부탁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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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돌을 옮겨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일도.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으로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라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단을 거쳐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